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을 보면요, 심한 말로 사람의 골집을 짜낸다고 할 정도로 아주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쉬는 날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사람을 돌립니다.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해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그것을 그렇게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그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라던가 또는 대기업이라는 어떠한 명예가 그 사람들을 완전히 올인하게 하는 어떤 모티브로 작용을 합니다. 군대 같은 경우는요, 채찍으로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너 혼난다, 영창 보낸다 하면 참 군대에서 사람들이 잘 움직입니다. 아주 빠릿빠릿하게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과급이나 명예나 채찍 같은 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못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군대 같은 경우는요, 그 상관의 눈만 딱 벗어나면 뒤에서 그렇게 상관들을 욕하고 고참 욕하고 딱 삽을 내려놓습니다. 성과급도 중요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결국은 어떤 갈등을 느끼고 대기업을 그만둡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끝낼 인생은 아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온전하고 가장 강력한 동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과급도 아니라 명예도 아니고 채찍도 아닌 사랑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요,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셋인데 거의 다 이제 모유 수유를 하면서 키웠습니다. 근데 제 아내를 보니까 그 아이가 잠을 자다가 엉애 하면서 하면 잠이 많은 아내인데 막 갑자기 거의 오토매틱입니다. 딱 떠서 젖젖 하면서 그렇게 아이한테 막 달려가요. 본인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요. 모성애라고 하는 그 사랑의 모티브가 본인의 어떠한 피곤함, 체질을 뛰어넘는 힘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한 교우의 아들에게 귀신 들림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입감식에 그 손주가 참여했다가 그 할머니의 시신의 모습을 보고 쇼크를 받은 거예요. 순간 공포심이 몰려오면서 그 빈 틈에 귀신이 그 아이를 점령했습니다. 갑자기 막 이상한 말을 내뱉는데 내가 얘 죽일 거다. 내가 얘 몸을 아프게 해서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온갖 이상한 상스러운 말을 하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장례 중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니 완전히 비상사태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붙은 귀신을 향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없지. 나는 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 너 어서 나가라. 나가라.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나가라. 강력한 믿음과 사랑으로 꾸짖으니까 이 아이가 신앙이 있는 아이였거든요. 그 사랑과 믿음의 말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신을 막 차리면서 잠깐 내가 어저께 큐티했던 말씀이 뭐지? 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악한 영이 사로잡아도 사람을 좌절시켜도 진정한 사랑의 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장 강한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깊은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교회를 시작시킬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은 네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네가 얼마나 나에게서 많이 배웠느냐가 아니라 너 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확인된다면 내가 양들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잘 아세요. 채찍을 들거나 성과급을 주거나 아니면 명예를 주거나 하는 다른 원리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지식을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창조주이시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그러한 것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반응하고 그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모티브로 움직이는 제자들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결국 그 길은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길이거든요. 다른 동인으로서는 끝까지 못 갑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주께서 부르신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이제 분리개척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여기에 함께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움직이는 마음의 동인이 사랑이니? 우리들 안에 한번 그래도 분리개척이니까 와서 교회를 잘 한번 세워보자. 많은 사람이 부흥되고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냐.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어요. 또는 뭐 그렇게 그런 동기는 없었지만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가라, 너 가라. 막 거의 부인할 수 없는 강권하심에 견딜 수 없어서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것, 또 교회를 잘 세워보고 싶은 그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동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된 동기가 아닌 것은 어느 선까지 가다가는 끝나버리고 말아요. 성경에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패하고 다른 모든 은사도 패하나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말씀이 사랑만이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떠한 이유에서 왔건 간에 그 깊은 동기를 이제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청년 때, 교육전도사 때, 나름 참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 주간 특세 진행하면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서 잠을 자고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회를 참여하셨는데, 저 또한 청년 시절에 집보다 교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내 젊음을 다 불사르고, 그 사역이 마치고 이제 단독 목회를 앞둔 30살이 되었을 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했던 것은 내게 가치가 없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진짜 유치부부터 청년 어른까지 여름이면 부흥회를 다 인도하고 아무튼 땀을 쏟아가면서 일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받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뭐냐면 한 영혼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제 모습이 보이는데
막 재밌게, 기쁘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지만 그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은 제 안에 없던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 앞에 가면 입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큰 교회를 일구고 대단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지극히 낮은 자가 될 수 있고, 별거 아닌 사람 같은데 주 앞에 가면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우리의 보는 눈과 다릅니다. 그분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고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참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했지만, 그 후로 12년이 지난 지금, 그러면 제 안에 한 영혼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이 그러면 많이 컸을까? 아직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수지선화목자교회 분립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지난주 이번주 계속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진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뜨겁게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저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제 안에서 늦기 전에, 주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하기 전에 그 사랑이 커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다른 무엇이 아닌 그 사랑이 커가는 사랑의 사람들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함께 우리 연습했잖아요. 사랑합니다. 근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교인들한테 저도 안녕하세요 하면 상대방이 사랑합니다 하면 어이구 내가 실수했구나. 실수를 했는데 이것도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에게 우리 교회 공식 명칭 인사 사랑합니다. 우리 4분 이상하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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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님이 조금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내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사랑해요. 큰 소리로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어요. 한 영혼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는 왜 만드신지 아세요? 사랑 때문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보든 사람을 보든 가만히 뜯어다보면 다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도요, 가만히 보면 예뻐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동물도 사자나 호랑이, 그 동물이 한 것 보세요. 다른 동물을 잡아 먹을 때는 무서워 보이지만 그 맹수들이 가만히 자기 자식들 젖을 먹이고 이렇게 편안히 누워있는 모습, 그 얼굴을 보면요, 사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귀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랑의 손길들이 피조물에 가득한 거예요. 자녀들이 왜 예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셨고 그 사랑으로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아는 만큼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18세기 영국에 그 노예무역이 활기를 치고 있을 때 그 당시 노예무역 그 서적을 보니까 정말 완전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노예들에게 했더라고요. 그 노예 무역선을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데려갈 때 요 반만한 예배당에 500명씩 실어서 몇 달간을 그렇게 실어 나가도 죽으면 그냥 고기밥 주고 그럴 정도로 잔혹한 것이 노예무역이었다고 합니다. 거기 노예무역상의 주인 되는 사람 얼마나 잔혹하겠습니까? 깡패 두목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장난으로 예배당에 왔는데 그때 들려줬던 설교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집 나간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성령께서 그 강팍한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 안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완고했던 사람이 결국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시한 존 뉴턴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냐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달으면서 그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내가 많이 들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는 나는 못 믿겠다. 이게 정서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고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장소가 골고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바로 여기에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인데 왜 보내셨는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찢어 죽이실 화목 제물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는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어머니는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아빠는 그 고생을 안 하고 나서 그런지 우리 황송한 박사님이 그런 예언을 드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폭탄이 집에 떨어졌는데 그 자녀들이 많았거든요. 떨어지자마자 아버지가 확 튀어나가시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엄마는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아이를 딱 덮고 자기가 죽겠다고 덮더래요.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본능입니다. 아버지는 튀고 엄마는 덮고. 죽을 똥 살 똥, 별이 보일 정도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그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를 느꼈잖아요. 물론 그 아이가 속썩일 때는 내가 너 같은 거 왜 낳냐 그런 마음도 솔직히 들지요. 그러나 그 아이를 생각할 때 그 깊은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가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아팠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런 마음 들잖아요. 물론 아버지도 그 자식을 바라볼 때 나의 씨로 태어난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아이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타인에게 누가 그렇게 희생합니까? 자녀니까 그냥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 있지요. 세상에 어떠한 가치 있는 대상이 있어서 이 자녀와 맞바꾸겠습니까? 어떠한 가치 있는 대상이 있어서 이 자녀를 죽게 하겠습니까? 그런 대상 있어요? 한번 묻겠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녀를 어떠한 대상이 있어서 죽게 하겠습니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 큰아이 100일 때 아이와 함께 힌둘산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100일쯤 되니까 이제 방긋방긋 웃고 너무 예쁜 거예요. 첫 아이라서 그런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원 집회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영상이 한 3분 정도 이제 틀어졌었거든요. 예수님이 막 못에 박히시는데 막 소리치시는데 막 바보같이 너무 아프시니까 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아니 괴롭게 그 위로 막 방긋방긋 웃는 100일 된 제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주님은 막 소리치고 계시고 제 아이는 그 위에서 방긋방긋 웃고 계시고, 참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예쁜 아들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막 못에 박혀서 막 괴로워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 줄 수 있니? 여러분에게 아마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종교심이 특심인 사람은 뭐 아들도 주지요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그 아빠로서 막 아이가 예쁘고 막 너무 막 나보다도 더 그렇게 그냥 애틋하게 느껴졌던 그 감정 안에서 그 아이를 저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니라는 질문을 할 때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저 그렇게 못 주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아팠지 그렇게 아프도록 내 아이를 제가 못 주겠습니다. 잠시 후에 주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그렇게 주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큰 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니까. 그런데 내가 아빠의 입장으로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도저히 할 수 없는 내 정서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그 독생자이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때에 도대체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막 깨달으니까 제가 그때 막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아들을 못 줬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못 죽이겠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이게 막 대비가 되면서 막 못 견디는 제 안에 울부짖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보내주심으로써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이해 못할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이 모양이지?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 자녀들 잘 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이렇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환경에 좋고 풀리고 여기에 증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되셨습니다. 아들만 주셨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아들을 보내도 못 믿으니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누추한 우리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지각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던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그 아들의 희생으로 건지시고 성령까지 보내셔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게만 하셨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요, 한번 지나온 삶들을 돌이켜보세요. 그분의 보이지 않는 은총의 손길이 우리를 밀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제가 5학년 때 어느 강에서 혼자 수영하러 갔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갑자기 푹 들어가는데 오르륵오르륵거리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어떤 큰 형이 나를 안고 바깥으로 내보냈고, 저는 막 기침을 하면서 어지럽게 정신을 차리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축 빠져서 돌아왔습니다. 가끔 그 생각이 나요. 그때 교회 안 다닐 때였거든요. 만약에 그 형이 나를 건지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거구나. 지나온 삶들을 돌이켜볼 때에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의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발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진 청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믿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정에 우환이 닥쳤습니다. 누님이 정신 이상이 걸렸고요. 식당을 했는데 뜨거운 그 펄펄 끓는 그 뚝배기를 엎어서 가족 중에 누가 큰 화상을 입었고, 결국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면서 이 젊은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습니다. 술을 마셨고요. 인생을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은 계속 일어났는지 술만 채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대요. 어느 날, 그날도 술을 마시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문득 찬양이 흘러나오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엉엉 울면서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우현 PD입니다. 김우현 PD.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오해를 받아도 변명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인간의 수준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도저히 그 사람 용서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사과하면 내가 받아주겠지만 내가 먼저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요, 먼저 다가오셨다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 먼저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 먼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본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을 때에 그 입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변명하지 않고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는 오직 유일한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 사랑을 주 앞에 열매로 올려드립시다. 아직은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를 채우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